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이 지킬 7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들어봤어도 7계명은 못 들어봤죠. 오늘은 7가지 계명을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요새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또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과 내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욥 나름대로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욥의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욥이 받는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인 채 고난을 당하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게 흠이 있지 않는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살피면서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심령의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심령의 평강을 되찾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얻은 기쁨은 세상 다 얻은 기쁨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두려워집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두렵고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신앙생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악인과의 싸움이 아니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슴으로 깨달으면 느끼면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사실 힘들어하고 아파야 될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주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들이 지킬 7가지 계명이 또 필요한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죠. 아버지가 딸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친자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친자 확인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성도가 사랑하는지를 보고 친자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도가 아들이신 말씀 사랑하는지를 보고 친자를 확인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딸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면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아들이 지킬 7계명은 무엇일까요? 7가지 계명이 있어요. 1절 말씀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때만 정상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가만히 내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돈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떤 세상의 굵직굵직한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참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간만 정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을 잊었다가 폭망한 인생이 있어요. 폭망하다는 말이 요즘 최근 나온 말인데 폭삭 망한다의 준말입니다. 폭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유언의 메시지란 말이야.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메시지인데 아버지가 주신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끈을 딱 잡아야 되는데 실마리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성도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딱 잡는 거 이거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신앙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 마음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누가 먼저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 늘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종이 되어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처음부터 망한다. 아예 처음부터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잘 가다 망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망한 인생과 잘 가다 망한 인생 어떤 인생이 더 비참할까요? 잘 가다가 망한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솔로몬의 바로 그런 경우 아닌가요? 스바 영이 와서 그 지혜 메시지를 듣길 원했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고 극찬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근데 마음 빼앗겨서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인생이 폭망하게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감투를 쓰는 거 있잖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잘해야 되고요. 신앙의 첫 단추가 마음 지킴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얘기 씨 뿌리는 밭,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뿌리는 그 밭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말씀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베푸신 최고의 인자는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헤세드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베푸는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여만 믿잖아요.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아시고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최고의 인자는 말씀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에메트. 이건 뭐예요? 확고함, 진실을 의미하며 성도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곧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 지키는 자.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자. 그렇죠? 말씀 떠나면 숨을 못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3계명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자신이 가진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런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결국 말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인생,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야말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내 생각 의지하며 산 사람이고요. 나만 장군은 내 경험 의지하며 산 사람이고요. 내 감정 의지하고 산 사람이고요.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생은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은 말씀을 붙잡을 때에서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명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제4계명 따라서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5계명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 여러분 사람은 말씀 앞에서만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겸손 배우나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과 신음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그제서야 겸손을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니까. 6계명 따라서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악이 뭘까요? 우리는 손으로 잡히도록 해줘야 되고 눈으로 보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 얘기는 마음의 7대 죄악을 몰아내라는 얘기예요. 성도에게는 7대 죄악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죠? 이런 거를 알고 이런 것이 내게 있지 않는가 살펴야 돼요. 이런 죄악을 몰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7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3장 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헌금 11조 등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입만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지 말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런 걸 주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했죠? 성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잠언 3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죠. 뭐? 마음이죠.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성도의 신앙의 자리는 성도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3대 원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마음판에 말씀 새겨라. 마음 다하여 말씀 신뢰하라.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 말씀, 3장 5절 말씀, 3장 1절 말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 새기고 마음 다해서 말씀을 신뢰하고. 그럼 말씀 신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인 거죠. 세상살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신뢰했으면 신뢰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3대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깨닫고 말씀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거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죠. 안다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이잖아요. 알고 다른 말로 깨닫고 신뢰하고 말씀으로 또 살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자꾸 돌리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사단 마귀가 낼름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 따라서 합니다. 이게 기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성도의 세마포 준비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7계명을 지킬 때 받는 복이 있어요. 지키기만 해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믿지는 장사 안 하잖아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할 맛이 나잖아요. 받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5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2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예요? 장수와 평강.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내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그래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 이 사람이 신앙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봐도 내 신앙의 현주소가 탁탁 보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같이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평강,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세 번째로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고 얘기하죠. 이 말을 저는 1:1 코칭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 말씀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1:1 코칭 들어가셔요. 말씀 코칭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부부관계 코칭하시고, 부모 자녀 관계 코칭하시고, 형제 관계 코칭하시고, 물질 관계 코칭하시고, 성도가 유괴 양식 얻는 원리 코칭하신다. 그렇죠. 섬기는 원리 코칭하시고, 낮아지는 법을 코칭하시고, 겸손의 원리를 코칭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죽는 원리를 코칭하십니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죽음인 거죠. 존재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이라고 끝내면 여러분 다 부담스러워하셔요. 목숨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존재적 죽음이에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존재적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똑같이 우리가 답습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존재적 죽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가 말씀 신뢰하면서부터 성도는 정신없어진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만지시기에 정신이 없어집니다. 자,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나를 통해 말씀만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가치관을 코칭하시는 거고요, 언어를 코칭하시는 거고요, 부부관계 코칭하시고, 자녀, 물질관계, 삶의 모든 자세,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 다 코칭하시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과 영혼의 보약 먹는다. 여러분, 성도에게 보약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 한약 같은 거 좀 먹었거든요. 아들도 한 채 좀 해주고, 사모도 좀 한 2채 3채 해주고 막 그 비싼 거를. 근데 요새는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약 관계되신 분 없죠? 한약에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농약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안 해줘요. 차라리 맛있는 걸 사죠.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성도에게도 보약이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약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가슴으로 느껴지기 원합니다. 말씀 한 점 먹었더니 이런 은혜가 임하네. 이거를 실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요거는 좀 이따 하고, 5번째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의 복은 따라삽니다. 물의 복은 기본으로 따라온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성도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고요. 이런 걸 실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에 영의 양식이 가득하고 육의 양식은 풍성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7계명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지혜.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신앙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생도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 공경하는 지혜. 말씀을 공경하는 지혜를 가지면 인생 성공합니다. 말씀을 공경하여 말씀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면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만이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지킬 7계명이 있습니다. 이 7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1:1 코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몸과 영혼에 아버지 보약을 주십니다. 아버지 물질은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